같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살아오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고 우리는 때로는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지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그 다음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 입문에 요단 강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감당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항상 40년간을 모세 뒤만 추종했던, 따랐던 수종자, 시종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지도자다. 너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라고 했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지? 너무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그 염려 때문에 여호수아는 좀 죽을 것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 위치에 들어가 있다면, 위치에 서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이나 할 수 있을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염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염려함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린 것이 아니라, 염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가 믿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가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주께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믿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씀 그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을 차지하리라 하였었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 같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지만, 이 말씀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에 아무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붙들리라, 내가 널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널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또한 내게 준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도 여러분들 안에 이성으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셔도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자꾸 주님을 밀어내고 여러분들 이성과 환경만 내세운다면 어떠한 역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면 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도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네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겠다고 원망 불평하면서 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 너무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모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어다. 다시는 그 애굽 군대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우성을 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불평해도, 환경이 어려워도,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여러분 홍해에 데웠었을 때 동풍이 불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풍이 불 때 더 심하게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풍은 축복의 동풍이었습니다. 그 동풍을 인하여서 여러분 그 물이 다 밀려가지고 그 물이 벽 위에 서 있게 됩니다. 그건 기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지 어떻게 물이 서 있습니까? 기둥처럼 막대기처럼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좌우에 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홍해를 건너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은 애굽 군대들도 따라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저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나도 들어가리라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다시는 애굽 군대를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닷속에 그들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다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살리시고 믿음의 사람은 살리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남은 애국 군대는 다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수아가 봤어요. 진퇴양난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모세를 붙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했어요. 설마 200만이나 나왔는데 설마 그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는다고? 죽는 게 기적이죠. 어떻게 40년 만에 200만이 다 죽습니까? 그런 실제적으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두고 200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신생아들, 광야에서 태어난 여러분 그 젊은이들만 들어가요. 200만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 장사 지내요. 그런데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한지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장사 지내는 그런 이 상황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설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우리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하면서 우리의 마지막도 이런 모습이 될 것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만이 출애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구나. 자신 안에 안일함의 끈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세우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보았지? 내가 모세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보았지? 그런데 내가 모세를 붙들었던 것처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호수아는 그 말씀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여호수아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불안하지 않고 가고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자기 혼자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만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의 땅에 있는 원주민들 7 족속들에 의해서 집 밟혀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십시오. 마치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전쟁에 능한 용사도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땅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나안 안에 있는 이미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함께 들어가면
여러분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기라. 잠언 16장 3절 말씀에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 강하고 담대하고 모든 것을 진도 취하며 모든 것을 결정고자 모든 것의 주권자 그분께 맡기십시오. 또한 잠언 여러분 3장 6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모든 것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다스림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사는 여러분 이제는 요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사는 자유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나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주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두 가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들어간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인생은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혼자 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모든 복목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땅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당신께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는 맡겨야 돼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사는 절대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럴 때서 요사가 주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요사가 아니었어요. 요사의 또 다른 여러분 어떤 별명은 새벽의 배자였습니다. 요새는 항상 일찍 일어났습니다. 항상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하셨으니까 더 노력했습니다. 더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갔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수아의 그 성실과 여호수아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워야 했고 마치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그의 오른팔을 열심히 휘둘러 대적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양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하실 걸 믿는다라면 준비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아요. 움직입니다.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성실하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달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항상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실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실패는 여호수아를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함락시키고 승승장구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큰 실패를 맛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울기 시작해요. 옷을 찢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참 복된 은혜는 여호수아는 울어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실패할 때 주님 내가 왜 실패했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부당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십시오. 그러나 생각을 하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죠?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붙들고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아이성이 실패했습니까? 왜 아이성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했습니까? 아이성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전쟁에 지면 그만큼 여러분 용사들이 죽어나갔다는 거죠. 큰 여호수아에게 너무 큰 아픔이에요. 용사들이 죽은 겁니다. 나의 백성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래서 운 겁니다.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라는 건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답을 찾을 때까지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 그는 날이 저물도록 옷을 찢어가면서 울어요. 그런데
여호사는 언약궤 앞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했으면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오십시오. 7장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니라.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가져가지 말고 다 태우라, 다 진멸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를 해요. 외투 한 벌 훔쳐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쳐와요. 그리고 금 한 덩이 50세겔을 훔쳐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비하면 정말 먼지와 같아요. 옷, 외투 한 벌 훔쳐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다 범죄한 게 아닙니다. 아간만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간은 외투 한 벌과 그 금덩이 하나와 은 200세겔을 자기 집 밑에다 묻어뒀어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아이성이 실패했다. 범죄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여호사는 깨달았죠. 자그만 범죄라도 왜 주님께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는지, 자그만 범죄를 할지라도, 자그만 범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결코 형통과 평탄의 길은 갈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깨달읍시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놓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 삶에 형통이 올 거라는, 또한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생각의 고리를 끌어내십시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호사는 앞으로 큰 인물이 돼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복을 해야 되고 수많은 성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성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범죄를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곤욕을 치른다는 걸 알게 합니다. 맞습니다. 자그마한 범죄, 한 사람의 범죄에 여러분 가정 전체가,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그 한 사람이 내가 깨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여호수아의 실패 사건에 대해서 이런 그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패배는 승리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너무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잠시 두들겨 맞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칼을 더 예리하게 갈고 있는 것이며 다음 순간에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 칼이 얼마나 예리해져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좀 두들겼습니다. 두들겨서 막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칼은 더 예리해지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는 것이야. 더 예리해지기 시작하고 그 칼은 주인 모든 사람 다 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두들겨 맞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낮추기도 합니다. 두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칼은 더 예리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예리해진 칼은 반드시 주인 모든 사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그 실패는 여러분 승리를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오히려 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칼날은 더 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칼날은 더 예리해지고 주인 모든 사람 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의 칼날이 더 예리해지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좀 낮아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지를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형통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보다는 이 말씀 저 말씀 떼어내고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순종하는데 여러분 적당히 순종하지 맙시다. 여러분 순종답게 순종합시다. 순종 같은 불순종은 없어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순종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말씀은 다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호사에게, 여호사야, 말씀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함이란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 읽으면은 강하고 담대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다 지켜 행하여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말씀 다 지켜 행하는데 내게 필요한 건 당신 나에게 주는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23장 19절 말씀과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죄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려고 우리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잠언 4장 말씀에도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냥 환경에 맞춰 살아가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받고자 하는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80평생, 90평생, 70평생을 주었을 겁니다. 가정도 주었고 사업장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고 생명이란 걸 주었습니다. 우리 주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오늘 또 싸워야 됩니다. 제대로 순종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하여 주시사 제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 안에서의 선의의 경쟁은 누가 제대로 순종하느냐인 겁니다. 제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무겁게 느껴지죠? 전혀 무거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가볍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겁지 않은 것처럼요. 신생아가 태어나고 아기가 약 3세, 4세가 될 때까지 우리는 업거나 안어서 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 4세 여러분 키로수가 여러분 꽤 무거워요. 13kg, 14kg까지 가요. 여러분 쌀을 13kg, 14kg를 매일같이 등에 업고 다녀본다 생각하십시오. 못합니다. 그러나 쌀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쌀은 너무 무겁지요. 그러나 내 자녀는 13kg를 할지라도 14kg를 할지라도 하나도 안 무거운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좀 무겁습니까? 말씀이 좀 무겁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사야, 가나안 땅의 정복은 내가 너에게 그냥 주는 것이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가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말고, 너가 고민해야 되고 너가 고군분투해야 되고 너가 또 신경 쓰고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리라. 말씀을 다 지켜 행하리라.